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된 개신교회의 생일인 셈입니다. 세계 기독교는 크게 세 종류, 즉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로 나뉩니다. 우리가 개신교회를 통상적으로 기독교라고 쓰다 보니까 개신교회가 곧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 개신교회도 기독교에 속해 있는 범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교회 역사가 1054년에 이르러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입니다. 서방교회가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쭉 지내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필두로 하여서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또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등의 여러 교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자의 전통과 특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1517년 10월 31일로 잡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입니다. 작년이 5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가톨릭 수사였고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All Saints Day, 곧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고 가톨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있습니다. 11월 1일 모든 성인을 축하하는 그 대축일이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교인들이 읽도록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이 반박문에는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판매하고 있던 면죄부, 즉 죄를 면하여 준다라는 교황의 증서와 교황 제도를 비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6세기경부터 로마 제국이 서서히 와해되고 정치 권력이 로마 황제에게서 각 지역의 군주들에게로 분산되면서 교황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력해졌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황제의 권력이 강할 때에는 교황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런데 6세기경부터 하여서 이제 황제의 권력이 각 군주들에게로 분산되면서 황제의 권력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교황의 권력이 매우 강성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권력이나 금력을 가지면 필연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 시대 교황은 그 어떤 세속군주도 넘볼 수 없을 만한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금력에 맞들인 사제들은 평신도의 눈을 가려놓고 성경에도 없는 교리와 관행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당시에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는 아예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모든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라틴어는 유럽에서도 가장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지배계층만 배우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한 권이 엄청난 가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몇 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 한 권 구매 가격이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교황이 이 성경의 권위를 본인이 갖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면죄부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타락상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루터 시대 로마 교황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성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는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약 1000여 년간 이렇게 지어져서 지속되어 오면서 여기저기 파손이 되고 이제 보수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는데, 공사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헌금만으로는 그 공사비를 충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교황이 발행한 이 증서를 구입하면 그 액수만큼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으며,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도 가르쳤습니다. 앞장서서 이 캠페인을 주도했던 요한 테첼 신부는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은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다가갑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문으로 이 면죄부를 사서 죄를 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률가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명석하고 부지런하여서 법학사와 법학 석사 학위를 대학이 허락하는 최단 기간에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그 법조인이 될 뻔했던 루터는 21세가 되던 어느 날 그 생애의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심한 폭풍이 불던 날 비바람을 뚫고 길을 가는데 번개가 그의 발 앞에 떨어집니다. 루터는 두려움에 질려 땅에 엎드려 그 순간 바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안나여 저를 도우소서,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루터는 법률가의 길을 가면서도 성직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기대 때문이었는지 혹은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그 욕망 때문이었는지 루터는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모든 욕망과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간증으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맞게 이렇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신비한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나의 건강이 나빠지게 하셔서, 나의 경제가 힘들게 만드셔서 이렇게 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그때 하였다. 뒤늦게 돌아오고 회심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르심에 짐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서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들을 종종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루터도 아마 그런 부르심을 마음속에 간직하다가 특별한 일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명석한 두뇌와 부지런한 성품으로 빠른 시간 안에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로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일에 깊이 몰두하였고 아주 자주 금식을 하였고 여러 가지의 고행을 스스로 해보고 실천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으로 가는 가까운 길일까 하여서 고행을 실천하였어요. 때로 침구도 없이 이불도 없이 뼈를 애는 추위 속에 잠을 자지도 않고 견디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는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기독교 역사를 바꾸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회고하면서 말합니다. 만일 그때 내가 수도사로서의 행위로 천국을 얻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때 바로 내가 그 사람이었다. 그만큼 자신 있게
모든 선행과 모든 고행을 자기가 스스로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신학 박사가 되고 또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행하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도 많았고 또 너무나도 심각하였습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그 범위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조작한 그 교리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 글에서 그는 교황제도와 연옥의 교리 그리고 면죄부 판매가 왜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가톨릭교회 부패를 지적하고 개혁하려는 사람들은 1517년 이전에도 있었고 독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다만 1517년의 그 사건이 가장 강력하였기에 그날을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강둑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다가 이곳저곳에서 물이 새고 있다가 그런 상황에서 뚝이 한쪽으로 크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렇게 뚝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곳곳에서 종교개혁을 향한 몸부림이 있었지만 이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그것이 한 번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온 종교개혁의 그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의 주장은 5개의 오직이라는 문구로 요약이 됩니다. 이것을 오데 솔라라고 부르는데 라틴어의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교리와 전통을 내려놓고 오직 5가지의 기둥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무슨 뜻이냐면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입니다. 성경만을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방대한 교리와 복잡한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경을 풀고 맬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교황 혹은 주교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전통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것들을 다시 성경 말씀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와 교황 혹은 주교회의의 권위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교황이 얘기하여도 그것이 곧 법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루터와 개혁자들은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 교리와 전통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제들은 그대로 묵인하고 받아들였지만 양심이 깨어 있었던 개혁자들은 그것을 묵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쌓아온 15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전통이 되어 오고 그것을 견고하게 쌓아놓았던 그 교리와 전통의 성을 허물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살아가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두 번째, 솔라 피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의 교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믿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선행과 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참된 믿음은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에 대한 일화를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들은 내용이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주목해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검색하던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의 로마 한인교회 한평우 목사님께서 기고하신 글을 보았는데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에 이 라테란 성당 근처에 가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로마를 가보고 싶지만 아직 가보지 못하여서 이것을 사진으로만 열심히 감상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로마에 가실 일이 있거나 가보신 적 있는 분들은 기억을 이렇게 더듬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칼라 산타라는 돌계단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대리석으로 된 이 돌계단이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의 저택에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계단의 돌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성녀 헬레나가 326년에 예루살렘 그 순례 때 그대로 로마로 옮겨다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밟으셨던 그 돌 계단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에는 예수님께서 밟으신 거니까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서려 있다라는 미신이 생겼습니다. 그 미신이 나중에 교리가 됩니다. 이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면서 회개를 하면 몇십 년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미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가서 무릎으로 이 계단을 기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역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선행과 고행에 열정이 있었던 마틴 루터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무릎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너 계단 정도 남겨두었을 때 섬광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고 그것이 마음을 환히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루터는 오래전부터 이 구절에 사로잡혀서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칼라 산타에서 이 말씀이 환히 비춰주는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3-4계단 남은 거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뒤돌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계단을 돌아 내려오는 루터의 마음에는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그것이 전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찼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를 짓누르던 죄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라 피데입니다. 세 번째로 솔라 크리스투스, 즉 오직 그리스도로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다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다른 무엇도 그것에 더할 수가 없습니다. 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제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서서 중재하면서 그 앞에서 고해성사하여서 고해성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가 중재자로서 드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담대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담대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중재자 없이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습관이 그들을 주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누군가의 중재로 인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 드는 겁니다. 그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담대히
예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라 크리스투스입니다. 잠시 이렇게 버벅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솔라 그라치아, 바로 오직 은혜로의 진리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는 쪽에 공로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의 우리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에 빠져서 이미 죽은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을 3절은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공로를 이만큼 쌓았기 때문에 그럴 만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과정에서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의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고 목숨으로 살지만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듯이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슨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다섯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교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의 눈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교황이 가로채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제들의 그 권력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사제와 인간 교황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여러분, 1500년의 그 교회 역사 가운데 견고하게 다져온 그 전통과 교리를 허문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다섯 가지를 목숨을 걸고 개혁자들이 외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 세 절은 마음에 새겨두고 깊이 묵상할 만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루터와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싸웠던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이 선물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더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은혜로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사양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 따지는 것도 역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마련해 두신 구원의 선물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를 탐하고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어둠의 일을 추구하며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적인 상황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연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쌓음으로써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음으로써 은혜를 받았기에 마땅히 그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선행은 그걸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한 도리로 선행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두 가지의 복음의 왜곡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에는 우리가 선행과 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왜곡입니다. 루터 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왜곡을 하고 있었기에 종교개혁운동이 산불처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반대로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복음의 왜곡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복음을 그렇게 왜곡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며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얻은 구원은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죄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둘 다 복음의 왜곡입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은 이 두 극단을, 양극단을 모두 배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변화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그 진실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영생의 약속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루터와 개혁자들이 생명을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복음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외치며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그의 삶을, 생명을, 인생을 걸었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는 이 종교개혁주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요? 혼합하지 않았는지요? 이것저것 덧붙여지지는 않았는지요? 과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만 붙드는 복음인지요?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음인지요? 이 시간 진정한 복음, 단순한 복음, 순수한 복음, 온전한 복음에 눈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복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줄 수 있고 영원한 생물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
품고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